아멘. 할렐루야. 오늘 남녀들 또 헌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사를 감당했던 리비스턴의 소식이 끊어진 후 헨리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탐험에 들어갔다가 1873년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비스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발견해 보니까 그 리비스턴의 몸이 너무나 취약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60세가 되어서 병들어 취약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서 트렌드와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무더위 가운데 그 문명이 다른 그들과 생활하면서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거절만한 곳에 거절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점점 취약해서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영국의 본국에 돌아가서 몸을 회복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리빙스턴은 아니라고 제가 이게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그의 리비스턴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비스턴이 말긴 마지막 일기에 1873년 3월 19일 일기였는데 그날이 리비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그 마지막 임종 때, 생일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독생자에게 주시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당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그 시체의 모습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몸의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여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생애는 오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생애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주일입니다. 기회를 하면서 자경을 바라거나 기회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일은 내 기분, 감정에서 좌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남들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야 주의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는 모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수록 모이를 더욱더 등한히하고 모이를 펴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를 돌보면서 그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 때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더랍니다. 그때 우리가 벽난로에 이걸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집게로 꺼내 따로따로 땅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떨어지고 멀어지면 그 신앙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신앙은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교회에 자주 빠지면 신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 달만 교회 예배와 모임에 빠지고 성령과 기도를 멀리 보면 그 좋던 믿음이 어떻습니까? 꺼져버리고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할지라도 열심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열심히 모이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뭘 통해서 생겨납니까?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접하고 가까이 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내 몸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말씀과 늘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늘 모이게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몰게 힘썼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한 피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몰게 힘을 썼고 그들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코로나를 보니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어느 것이 진짜 신앙일까? 어느 것이 가짜 신앙일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게 등한히하고 게리하고 또 교회에 막 벌칙을 벌써 봅니까? 환자가 생기면 벌금 300만 원. 그 300만 원 때문에 멀게 등하냐고 들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의대의 낙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정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의견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는요, 모인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승괴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때 서로 더 모이게 힘을 썼어요. 더 모이게. 우리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모이게 힘을 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요, 성령 따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전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토레이 박사는 만일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을 많이 하나 성취가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있음도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활동은 많이 하지만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효과가 적을 것이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만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고 그 핑계 대면서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식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잃었던 건강도 다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식 하나는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되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세월 아껴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남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이제는 어떤 자가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원들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머리에 힘을 쓰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정을 은혜 주시고 가정을 희복시키고 교회를 희복시키고 이 나라를 희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세를 얼만큼 잘하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고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고 지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영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재산이며 우리 자신의 최대의 재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죠. 이 무기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과 없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뭘 사용해야 되냐? 기도의 무기를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기도가 클수록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이 나라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구원자에 뭘 주시나 했습니까? 좋은 걸 준다. 아멘. 여러분, 좋은 걸 받기 원합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 구하면 준다고 하잖아요. 누가? 주님이. 주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주님 약속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주님 약속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찾아라. 찾는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찾고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살인이 없어 문제입니까? 살인이 없어 문제예요? 이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옛날도요, 차고 넘치고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참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참 의로운 사람, 참된 정말 무릎을 꿇지 않는, 발에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 남겼다고 말합니까? 7,000명. 그 사람들이 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 발에 무릎을 꿇지 않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힘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에 힘을 써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더욱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021년도 주님의 교회가 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표입니다.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한겨운 초대교회 성교사님들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탄압, 또 한국 사람들의 무소진에는 반대, 또 불량배들의 행패, 수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를 4분의 1을 예수 믿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그 선교사였던 마포 3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초창기에. 지금도 보험자니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그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미신에 빠지고 우상주에 빠졌는 이 나라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지만 막 그 성사님에게 막 집에 돌을 던지고 또 막 불을 지르고, 근데 그 동네 한 깡패가 그 성선의 집에 불을 지르 던지다가 그만 다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냐고 그를 데려다 치료해주고 그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격한 거죠. 자기는 그 성자집에 돌을 던지고 막 불을 지르고 그것 한두 번 계속 반복하고 막 그랬는데 이 성사님이 그런 감도로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깡패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평양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익분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1세 때 호남지방에 목회하다가 여수 돌산 앞 우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 이 마포 3년 선교사님이 복음을 나라 어려움 당하니까 힘들다, 안 되겠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익분 목사님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 선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를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공부시키니까 그가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렸든지 어떻습니까? 멀었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저렇게 약해? 왜 이렇게 저렇게 깡패지래? 왜 저렇게 사기쳐?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바울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걸 핍박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 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오늘 우리 처음 이렇게 드럼, 우리 지은이가 드럼을 쳤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죠? 이렇게 아침 일찍 저 먼 데서 서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수고하고 또 승구도 마찬가지고, 참 어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악기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참 그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또 주에서 헌신한다는 거 참 귀한 것 아니겠어요? 참 귀한 것. 여러분, 전도의 삶은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에 깨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자나 깨나 때렸든지 멀었든지 말씀을 듣든지 않는지 우리가 뭘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선교회단의 한복판에 서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복음을 힘차게 전했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 전도를 하려는 교회는 진정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의 교회이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에 전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뭡니까?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보람을 상실하게 잃어버린 교회와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치하며 최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결정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전도해도 효과가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도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사명이니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전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럼 많은 열매를 맺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저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이런 감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거리를 떨다가 포도원주를 만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점집에 나가보니까 역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일을 역시 시킵니다. 해질녘에로 역시 가보니까 좀 부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녹대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써지 않아서 놀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들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조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로 써주신 일들이 얼마나 겸허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든지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결코 의무가 아니고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선수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만해. 선수 규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맞죠. 여러분 촛대로 옮기잖아요. 교회를 촛대. 그런 거래요. 계시로니까 촛대로 옮겨. 왜?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촛대로 옮겨버려.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기니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써주신 것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우리가 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이런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므로 찬양대를 자리를 지키는 것도, 예배 때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나의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도 모두가 권리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가정으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그래서 직분자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선대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 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생사는 동안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잔치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영혼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거지 신세. 근데 그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보이는 자입니까? 나사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보겠다. 주 안에서 죽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아침에 예같이 쉽게 사라지고 말 우리 짧은 인생에 과연 내 모습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때문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월 아끼며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부전히 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주님은 일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5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결실하며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전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항상입니다.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지금도 힘을 쓰지만 항상 힘을 써라. 그리고 더욱더 힘을 써라. 그러면 그 수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아싸가 없던 상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상도 있지만 여호사밧같이 열심히 일하며 어려움을 찾아오므로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에 사방에 평안을 주는 귀한 상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안, 가정의 평안, 자녀의 평안, 직장의 평안, 사업장의 평안, 나라의 평안 등 주변에 걱정거리 없도록 사방에 형통의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하십니까? 상급을 주기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요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방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상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거든. 우리 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장애물 던져서 넘어지게 하고 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오는 사자가 삼키를 찾고 있지만 사단은 어떤 사자냐? 묶고 있는 사자. 묶고 있는 사자. 또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의 승리? 저 여러분의 승리.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너희가 세상에 하려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의 우리 공개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서 더욱더 힘을 쓰는 여러분 멀리에 더욱더 힘을 쓰는 기대에 더욱더 힘을 쓰는 전도에 우리가 힘을 쓰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다. 나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무엇이 상급이 따릅니다. 오늘 남녀의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네가 더욱더 힘을 써서 주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 또 우리 먼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에 더욱더 힘을 쓰고 길에 더욱더 힘을 쓰고 전대에 더욱더 힘을 쓰고 나를 일할 수 있고 나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며 더욱더 충성하여 주님 주신 상급을 다 받아들이는 성대의 삶으로 든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